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9장 16절에서 22절.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지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16절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제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런 장면을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은 육체적인 질문이 아니라 영적인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이런 것이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금 뭐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만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청년이었다. 그리고 부자였다. 더 나아가서는요,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고요.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다. 18절을 한번 좀 볼까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켰다. 이 문장을 우리가 유추 해석을 해보면 어릴 때부터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굉장한 훈련을 받았던 청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키는 동시에 또 하나 완벽하게 사람을 보는 눈까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봤거든요. 와서 선생님이요 하면서 예의를 갖추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신앙적인 부분도 사람을 보는 눈도 그리고 인격적인 겸손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은 거의 뭐 더 이상 그 어떤 것이 필요 없는 완벽한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돈, 명예, 뭐 권력, 그리고 거기에다가 신앙적인 겸손, 그리고 도덕적인 부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좀 발견을 해야지만이 돼요. 이 청년이 지금 왜 왔느냐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을 얻고 싶다, 영생을 얻고 싶다, 이런 것이거든요. 당시 고대 철학에서 가지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불로장생 먹고 영원히 사는 그런 진시황과 같은 그런 생각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있고 그리고 부러울 게 없는 명예도 있고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한 이런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뭐 오늘 우리처럼 구원 얻어서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 핵심을, 중심을 꿰뚫어 보셨어요.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영생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돈도 지키고 싶고 명예도 지키고 싶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 싶어하는 이런 생각이 이 청년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7절 한번 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한 일을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어요. 돈으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선한 일 이걸 해야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청년의 그 중심을 보시고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키라. 그게 이제 18절, 19절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들으면서 이 청년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냐면 이제 됐다. 왜? 근데 다 지켰거든요.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거든요. 열심히 했거든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생은 이제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20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자신만만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한마디 더 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이죠. 윤리적으로 완벽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도 적어도 더 낫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청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항상 비유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은 항상 나에게 대입을 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들이에요. 돈으로 어떤 선한 일로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을 세상 사람들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안 좋아. 그러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았나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구원의 잣대를 삼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자, 21절로 한번 좀 가보세요. 21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상당히 돈이 많은 청년입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그 청년 속에 딱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돈의 모든 것이 해결점이에요. 거기에 모든 게 다 집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돈으로 영생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신앙입니다.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청년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참 교만한 청년이구나.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인생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21절에서 이
돈뿐이 모르는 이 청년에게 어떻게 해요? 너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라. 그리고 이웃에게 다 거저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뭐겠어요? 구원은 돈과 별개다. 믿음 생활은 돈과 별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많이 가져보세요. 저는 뭐 가진 적이 없습니다만은 신앙생활 하는데 오히려 방해 요소가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요.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노점상을 하는 그 부부가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아주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로또 복권을 샀는데 몇십억에 당첨이 됐어요. 이거 가지고 그렇게 부부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인데 이거 가지고 점점 서로 뭐 사이가 나빠지더니 어떻게 하다 싸우더니 그냥 부인이 그 남편을 칼로 찔러 죽이고 하는 그 사건이 어젠가 그저께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이 돈이면은 행복을 자기들에게 몇십 배를 더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살인으로까지 비극으로까지 가는 이러한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제1로다가 올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면은 예수님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면은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면은 교회도 움직이고 이것이면은 목사도 움직이고 다 움직일 수 있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기업 신방을 쭉 했습니다. 근데 그 기업에서는 신방을 해달라고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두 번 그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가서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혹시 못 갈 때는 그때 유태준 전도사인가요? 그분이 있을 때 그분이 이제 이렇게 다녀오도록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면은 그분이 무엇을 하느냐면은 꼭 식사를 대접을 하고요, 꼭 봉투를 줘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하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개척교회 섬기면서 어떻게 했냐면 꼭 그런 형태로 목사님을 늘 대접하고, 그런 목사님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분과 있으면서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서 제가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식사는 나중에 기회 될 때 그때 한 번씩 이렇게 대접을 해 주시죠.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그리고 제가 봉투도 이거는 교회 앞으로 감사헌금으로 올리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이 예배 중심을 내가 좀 가르쳐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은 내가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봉투 주고 그러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 기업의 자기 가정의 제사장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 할 수 없죠. 저는 온 교회의 목사인데 어느 개인의 목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다가 이렇게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이제 정중하게 설명을 하면서 양해를 구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을 계속 이렇게 모셨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분이 교회를 좀 멀리하고 그렇게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모든 걸 다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간혹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무엇인가 대접을 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그런데 대접을 안 하면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대접을 한 사람에게 자꾸 받잖아요. 그럼 매이게 돼요, 여러분.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잘못이에요. 내가 대접을 하는데 이미 이 물질은 내 손에서 떠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게 아니에요. 이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물질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된 사람은 이 물질로 사람도 다루는 거예요. 이 물질로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을 살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22절 한번 가봅시다.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핵심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계명적인 부분을 어려서부터 훈련 잘해서 지금은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이 보십시오. 그런데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면 안 돼요. 이게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맘몬 신앙, 아주 우상입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 이 친구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었던 이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 대부분은 돈 너머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없더라도 내 마음을 진심을 다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인간관계가 얼마나 좋아집니까? 돈으로 우리가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 근심하며 돌아갔다.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을 경책을 합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와야지 되는데 마음의 부담감과 상처를 가지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 들었다고 하죠. 여러분, 내 마음을 치고 내 가슴을 저미게 하는 말씀을 혹시 받았습니다. 핵심이 딱 찔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 앞으로 나오야죠. 말씀 앞으로 나오야죠. 그런데 이 청년은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시험 받았다는 거예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받았다, 상처받았다라는 것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그거 조심해야 돼요. 아니, 눈만 깜빡해도 상처받았대요. 이게 여러분, 내 마음의 신앙의 근력을 키워내야지만이 돼요. 모든 것을 상처로 보고 모든 것을 시험으로 보면은요, 사방이 지뢰밭입니다. 한 발을 못 떼요. 한 발을 띄면 뻥뻥 다 터지는데, 이게 누가 문제냐? 가장 문제는 나요. 본인이에요. 혹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내려와서 그렇구나, 내가 부담이 좀 되는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찔림이 될까, 혹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럼 돌아가지 말고 말씀 앞으로 나오야 돼요. 주님 앞으로 나오야 돼요. 이 제단 앞으로 나오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핵심을 딱 찌르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근심해야 됩니다. 갈등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안 돼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안달하면서 붙잡고 있었던 이러한 문제들, 물질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다시 오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본질적인 영생의 문제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이 새벽에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혹시 이 청년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지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인생, 나는 도덕적으로, 명예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완벽하다라는 이 교만에 쌓여있는 인생이 바로 내가 아닌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영생을 살려고 하는, 내가 그러므로 저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 별것 아니구나, 돈으로도 살 수 있고 나의 행동으로도 살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지요? 오늘 이 새벽에 깊이 회개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올려놓지 않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근심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